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오늘은 한 학살의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9년 7월 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십자가가 그려진 방패를 들고 십자가가 그려진 갑옷을 입고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든 병사들이 무참하게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민간인들의 피로 물들었고 엄청난 약탈이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200여 년 동안 크리스트교라는 종교의 탈을 쓰고 인간들이 무참하게 학살을 하고 약탈을 하면서 인간의 야욕을 드러냈던 그런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군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1차 십자군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은요, 1096년에 시작이 되는데 11세기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11세기 상황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 중반 1054년에 크리스트교 세계가 동서로 쪼개져요. 원래 이제 크리스트교 세계의 유럽의 큰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비잔티움이라는 제국 안에 있는 주요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는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영향력 속에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는요, 로마 교황이 리드하는 그러한 교회였죠. 원래 이 로마 교황이 크리스트교 전체 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와 로마 교황이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서게 되어 1054년에 로마 교황이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를 파문을 하는 겁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에서도 로마 교황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해요. 이래서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이래서 동서 교회로 쪼개졌는데, 이 비잔티움 제국 입장에서는 서쪽은 뭐 갈라서긴 했지만 어쨌든 같은 크리스트교 세계예요. 이 서쪽 로마 교회 중심의 이 크리스트교를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고, 동쪽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이 비잔티움 제국의 이 크리스트교를 동방 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쪼개졌는데, 이 그리스 정교, 비잔티움 제국이죠. 이 비잔티움 제국 입장에서 이제 서쪽은 크리스트교 세계인데 동쪽이 이슬람 세계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1세기에 이쪽 이슬람 쪽에 셀주쿠 튀르크라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등장을 해요. 이 셀주쿠 튀르크가 이슬람 세계를 이끌면서 비잔티움 제국과 자꾸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종종 전투도 벌어졌고요. 셀주크 튀르크에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자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 세계 셀주크 튀르크 때문에 위협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이래서 비잔티움 제국 당시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요,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원래 이 두 교회,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는 지금 사이가 나쁘게 쪼개져 있는데, 모처럼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 알레시우스 1세가 로마 교황한테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러니 교황이 신이 났죠. 이참에 내가 비잔티움 제국 도와주고 나의 영향력을 동쪽 교회,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까지 나의 영향력을 좀 미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신이 난 우르바누스 2세 교황은 그래서 클레르몽 공의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1095년이었어요.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우르바누스 2세는 거의 선동 비슷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동방에 있는 크리스트교 신도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동쪽의 이슬람 세계 안에도 주민들은 과거부터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들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동방에 가서 싸우다 죽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쪽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 가면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동 비슷하게 하고요. 신앙심 깊은 서유럽의 많은 크리스트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이 전쟁에 너도 나도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1차 십자군 전쟁이 1096년에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정규 1차 십자군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한 발 빠르게 움직인 세력이 있었어요.
은자 피에르라는 사람이 만든 민중십자군인데요.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은자 피에르라는 사람은 선동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약간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선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군 전쟁 나한테 명하셨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다녀요. 당시 신앙심이 깊은 서유럽의 민중들이 너도 나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요, 은자 피에르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많게는 뭐 10만 명까지 보기도 하는데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뭐 4만이었을 수도 있고 5만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몇만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사, 정규 군대 뭐 이런 게 아니라 민중들이었어요.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농민들이 신앙심으로 몽둥이 들고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 막 참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긴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 이렇게 가서 싸우면 이기겠지.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셨으니까. 이래서 신앙심으로 참여를 해서요. 갑니다. 아나톨리아 반도로 들어가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그쪽에는 당시 룸 술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룸 술탄국은 셀주크 티르크의 또 한 계통인데요. 그쪽 가서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가서 박살이 납니다. 오합지졸이잖아요, 이 민중십자군은. 이 민중십자군을요, 그래서 1차 십자군보다 먼저 한 발 빨리 갔기 때문에 0차 십자군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0차 십자군, 민중십자군은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신앙심으로 가서 그냥 된통 당하고 전멸합니다. 고생도 엄청 해요. 식량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말의 피를 뽑아먹고 자기들의 소변을 받아서 먹으면서 고생하다가 전멸을 하고 은자 피에르 등 몇 명만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서유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은자 피에르라는 이 선동가는요, 정규 1차 십자군에도 껴들어가요. 자, 아무튼 그럼 이제 정규 1차 십자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차 십자군 군대가 편성이 되는데 주로 돈 있는 귀족들 중심으로 편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돈 있는 귀족들 대표적인 세력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툴루즈의 백작 레몽 4세, 그 다음에 로렌의 공작 고드 프루아와 그의 동생 보두행도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풀리아의 공작 보에몽 인물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군대가 편성이 돼요. 그리고 이 군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유럽의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 중에 대부분은요, 멀리 오랫동안 원정을 갈 자금이 충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거나 또는 자신들의 토지나 성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꾸어서 원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원정을 가려면 무기도 제대로 갖춰야 되고 또 식량도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되고 말도 여러 필 가져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돈을 자기 재산 팔고 담보로 잡혀서 벌어서 이런 그 원정을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투자 비용이 생긴 거예요. 자기 재산 팔았거든요. 자기 성 담보로 잡히고 돈 꿨거든요. 이래서 원정에 갔다가 혹시나 빈손으로 오게 되면요, 와서 빈털터리가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정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이러니 이 사람들이 가서 약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투자 비용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슬람 쪽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군대가 처음에 니케아 쪽으로 들어가서 니케아라는 도시를 점령을 합니다. 근데 니케아를 점령했을 때는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요 니케아 성의 십자군들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학살과 약탈을 자행할까봐 막은 거예요. 이래서 약탈하고 싶었던 십자군들 입장에선 불만이 생겨요. 저 이슬람 세력들 다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성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바람에 비잔티움 황제와 십자군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 니케아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아나톨리아 반도를 해주고 다녀요. 오늘날 터키 지역 해주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약탈을 많이 하는데 안티오키아라는 이제 주요 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티오키아라는 성을 점령할 때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오랫동안 포위를 했는데 성을 제대로 함락을 시키지 못하고 십자군 안에서도 갈등이 나고, 또 포위 기간이 길어지면서 십자군의 식량도 부족해진 바람에 안티오키아 성 밖에서 점점 약탈을 하면서 식량 확보에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무튼 힘겹게 안티오키아 성을
정복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안티오키아 성을 점령한 후에 오히려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성 안에서 십자군 세력이 포위를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래서 위기를 느낀 십자군 군대 중에 일부는 너도 나도 탈영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탈영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은자 피에르가 있었습니다. 이 은자 피에르가 1차 십자군 원정에도 가담을 한 건데, 이때 탈영했다가 붙잡혀 돌아옵니다. 근데 이 은자 피에르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이후 어떻게 죽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롱기누스의 창 사건입니다. 안티오키아에서 지금 포위당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 피에르가 흙더미에서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흙을 파헤쳐서 쇠조각을 발견했대요. 그런데 이 발견한 쇠조각이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겁니다. 롱기누스의 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을 찔렀던 창이 롱기누스의 창이에요. 이 창 조각이, 쇠 조각이 이 흙더미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건 아주 근데 성물이거든요. 이게 발견돼서 크리스교도들이 너도 나도 흥분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물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돼가지고 안티오키아에서 이제 나가서 또 성문 열고 나가서 싸워서 이슬람교도한테 뭐 승리했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롱기누스의 창 사건으로 은자 피에르가 죽게 된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왜 죽냐면 이 롱기누스의 창이 진짜 물건인지 아니면 이게 가짜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은자 피에르한테 시제법 재판을 했는데 시제법 재판으로 죽게 되었다. 뭐 이렇게 전해집니다. 시제법이라는 것은 과거 옛날에 좀 이제 원시적인 그런 재판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얘가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얘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거짓을 말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 너 숯불을 걸어봐. 만약에 네가 숯불 위를 걸어서 발이 타지 않으면 네 말이 진실, 발이 타면 너는 거짓. 또는 너를 물에 던졌는데 네가 물에서 뜨면 그건 진실, 가라앉으면 거짓.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의 뭔가 재판을 받아서 은자 피에르가 죽었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롱기누스의 창을 발견한 성직자가 피에르 발로토로메우라는 사람인데, 그 피에르란 이름이 비슷해서 똑같아서 은자 피에르로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은자 피에르가 1차 십자군 스토리 과정에서 좀 코믹하게 나오고 사이코처럼 나왔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아무튼 롱기누스의 창이 발견된 이후 안티오키아 성에서 위기를 십자군이 모면했다, 이렇게 보는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안티오키아 점령이 1098년이었는데 여기서도 엄청난 학살과 약탈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해인 1099년에 예루살렘도 힘겹게 점령은 합니다. 점령하고 역시 여기서도 엄청난 학살과 약탈을 자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학살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만 죽인 게 아니라 크리스트 교도들도 막 죽였대요. 그리고 죽일 때 사람들의 배를 막 갈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도망칠 때 도망쳐서도 먹고 살기 위해 금 조각, 보석 조각들을 먹어서 뱃속에 담궈서 간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어서 십자군들이 이 민간인들을 잡으면 그 뱃속에 금을 꺼내려고 배를 가르고 배를 헤집고 이랬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죽이는 걸 기뻐하며 즐겨서 죽였대요. 하나님이 봤을 때 악마로 판단한 그러한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는 것을 기쁨으로 죽였다. 그리고 죽일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죽인 다음에는 기뻐 찬송도 불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다 죽여놓고 찬송가 부를 때는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종교라는 것에 포장돼서 인간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준, 광란의 학살극을 보여준 것이 바로 1차 십자군 원정이었어요. 아무튼 1099년 예루살렘을 점령한 십자군은요, 이곳에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본인들이 다스립니다.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이들이 점령해서 자신에게 돌려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거죠. 십자군은 거기에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왕국의 주인공이 또 누가 되느냐, 왕이 누가 되느냐, 이걸 두고 또 이 안에서 서로 야심들을 드러내며 갈등이 벌어졌어요. 여튼 예루살렘 왕국은 고드프루아가 차지하고요. 고드프루아가 왕이 됐다가 얼마 안 가서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 있었죠. 보두행 1세, 보두행이 예루살렘의 또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십자군 전쟁인데요. 이후 2차, 3차, 4차 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2차 설명드릴 때는 이 보두행 이야기 조금 곁들여서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성지 회복, 그곳을 회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성지를 회복해서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구원하는 것이 십자군의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을 그나마 엇비슷하게 성지 회복이라는 목적을 조금이라도 달성한 것이 1차 십자군이었고요. 이후 2차부터는 그렇지 못해요. 그나마 성지 회복의 모습,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 1차 뿐이었습니다. 그 후 십자군은 점점 이상해집니다. 다음에 십자군 이야기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